안녕하세요. 네, 우리 줌으로 하는 이유는 이제 서로의 얼굴을 보고 소통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우리 가능하시면 화면을 같이 띄워주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두 명이 있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컴퓨터 계정과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어, 송출용이니까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일교회 유년부 2022년에 계획을 우리 귀한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짐을 지고 나아오자 하는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힘 주시고 또 지혜 주셔서 함께 아이들, 이 다음 세대들을 귀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오늘 이렇게 나누게 하셨는데 하나님 담대함 주시고 오늘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것으로 좋은 것들을 먹일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나누는 이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밴드에 아무도 한 분만 댓글을 달아주셔서 아무도 안 오시는 줄 알고 오늘 일찍 집에 가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그러면 차근차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PPT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함께 2022년에 신일교회 유년부 표를 함께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말씀으로 자라나요인데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말씀으로 자라나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2022년 주제는 말씀으로 자라나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혹시 화면에 주제 성구도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주제 성구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윤희와 소율이도 있네요. 우리 졸업생들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다음 세대의 교사로 이제 한 5년, 10년 뒤에 선생님 받을 줄 믿습니다. 네. 아무튼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몇 가지 더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이 말씀들은 제일 중요한 유언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유언인데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유언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주의 깊게 봤던 유언 중에는 두 가지가 더 있었는데 하나는 다윗의 유언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 유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도 같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보시면 유언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말입니다. 마지막 말인데 죽음에 이르러서 말을 남기고 또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다윗의 유언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지키라 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또 한번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바울,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그 부분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배운 그 말씀, 지키고 있는 그 말씀 안에 거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 더불어서 그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언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죽기 전에 이제 삶의 끝을 남겨놓고서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로 보는 이 세 인물이 다 하나같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마지막에 우리가 보았던 바울의 유언, 그 유언에서는 무엇을 디모데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더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먼저는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바르게 자라는 것을 알려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아까 읽었던 것과 같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준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가장 기본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아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1년 동안 말씀을 읽게 하는 것, 성경 일독을 하게 하는 것은 달란트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달란트를 얻고 아이들이 귀한 선물을, 갖고 싶은 선물을 가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신일교회 유년부는 도움을 주기 위해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마음속에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읽는 내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 그 삶이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유익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정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착하게 자랐으면 좋겠고 친구들과 교우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고 학교에서도 모범생처럼 살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세세하게 알려준다고 한들 아이들은 그것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르쳐 줄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 아이들의 심장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심어두시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유니게와 로이스에게 배웠던 그 말씀이 디모데 안에 살아 있어서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그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 안에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이어서 들어오고 계시는데, 자,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현옥 집사님, 지율이와 소율이가 보화를 가지기를 원하시죠? 금과 은을 가지기를 원하시죠? 네. 네, 좋은 것들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그 보화를 찾는 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 하나님의 보화,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다들? 네. 천국의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자기의 소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판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게 있는 돈과 또 내게 있는 집과 차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이것들을 소유하게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2022년을 사는 우리의 소유,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소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과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간과 우리의 노력, 힘을 너무나도 간과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화라는 것을, 가장 큰 소유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시간과 노력이 가장 큰 소유인가? 젊었을 때 우리가 이 말을 잘 압니다. 시간은 곧 뭐라 그러죠? 금이라 그럽니다. 네. 시간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우리가 다시 찾아올 수 있나요? 다시 사올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이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보화, 하나님 말씀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할 것, 팔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이들의 시간과 아이들의 노력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이것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시간을 들이고 더불어서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아이들이 힘들다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옆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늘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읽으면 사탕을 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달란트를 줄 수 없습니다. 이 역할은 이제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지금은 모릅니다. 내가 왜 지금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매일 15분마다 20분마다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지만 아이들은 모릅니다. 이 귀한 가치를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서 보화를 발견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아니, 전사님, 그걸 누가 몰라요? 전사님, 그걸 누가 몰라요? 우리 아이도 성경을 읽히게 하고 싶고 진득하게 앉혀서 하나님 말씀 읽게 하고 싶은데 애가 싫다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어렸을 때 영어 학원을 일주일에 3일씩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3일씩 다녔는데요. 왜 다녔냐 하면 저희 부모님은 영어를 못 하셨지만 저는 영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영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성경을 반드시 읽혔습니다. 수학을 못해도 괜찮다. 다른 거 못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성경과 영어 공부는 반드시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학원을 갔습니다. 학원을 갔는데 저는 자꾸 아이들한테 하는 버릇이 나와서 전도사님이라 할 뻔했는데 저는 숙제가 진짜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았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학원을 갈 때마다 100단어씩을 외워야 했고 네, 음소거를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00단을 외워야 됐고 그 다음에 가서 매일마다 A4 한 장씩의 에세이를 써야 했습니다. 영어로 에세이를 써야 했어요. 한글말로도 글쓰기가 너무 힘든데 맨날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파란 눈의 아저씨가 저를 보면서 앞에 나가서 발표를 시켰습니다. 자, 이것이 어린 나이에 저에게 있어서 초등학생 3학년이었던 저에게 있어서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울었어요. 엄마한테 울면서 말을 했어요. 엄마, 나 영어학원 가기 싫어. 엄마, 나 영어학원 가기 싫어. 이랬는데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야.
해야 돼. 해야 돼. 아이들이 성경을 읽기 싫어할 때처럼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좀 쉬어 이러시죠. 근데 영어학원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야 해야 돼 이러시죠.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영어 공부를 하기 싫다고 할 때마다 부모님이 쉬게 해주셨다면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영국을 가서 발표도 못했을 거고 어떠한 영어를 관련된 일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서 이제는 자유롭게 영어를 말할 수 있게 되자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지금은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부모님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아이들이 아무리 지쳐 보여도 계속해서 도움을 줍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신영아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보자 하면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치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냥 놔버리겠죠.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과 예수님과 바울이 유언으로 남길 정도의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야 할 정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더 나아가서 이제는 조금 더 과학적으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글을 읽기를 너무 싫어하는 거 다 압니다. 아이들이 글을 읽기 너무 싫어하는 거 다 아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이라도 이것만큼은 아셔야 합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이 지금 보시는 그림은 두 개의 뇌의 모습입니다. 두 가지 다른 환경에 있을 때의 뇌의 모습인데요. 우리 최미 집사님께서 한번 제가 문제를 내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자, 빨간색이 있는 부분이 글을 읽는 뇌일까요? 아니면 파란색이 있는 부분이, 파란색이 더 많은 부분이 글을 읽는 뇌일까요? 빨간색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일단 뭔지 모르지만 빨간색이 맞습니다. 네. 자, 이게 무슨 부분이냐면 대뇌의 전두엽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고등 인지 능력을 관장하는 부분인데요. 사람이 글을 읽을 때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글을 읽지 않고 그림만 보고 유튜브만 보고 맨날 만화만 보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 뒤에 보시는 파란색 부분이 이렇게 뇌가 파란색 부분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파란색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뇌가 아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뇌는 쓰면 쓸수록 발달이 돼요. 그런데 이 뇌를 쓰지 않고 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있으면 이 파란색 상태로 남습니다. 이 파란색 상태로 남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아이들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보여주는 대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라는 대로 능동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누구냐면 빌 프레도 파레도라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대 80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20대 80의 법칙이 뭐냐? 세계에 만들어지는 결과물들의 80%라고 가정했을 때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성과와 결과물들을 80%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80%를 이루어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20%의 노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를 노력하는 것이 이거를 다른 말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20%의 책을 읽는 사람들, 글을 읽는 사람들이 80%의 사람들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지배를 한다는 거. 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자라나서 멍청해지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이 이것을 분명하게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글을 읽으면 아이들이 멍청해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멍청해질 수가 없고 어린 나이일수록 이것을 먼저 시작을 할 때에 더 빨리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진짜 말씀이 어려울 수 있어요. 심지어 쉬운 성경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도 쉽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아직 한글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뭐 동영상도 보내드리고 있지만 동영상에 계속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이 말씀을
글자로 읽게 되는 지경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처럼 살아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학사 에스라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을 읽히지도 않고 아이들이 힘들다고 하고 포기하면 그런 가능성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참 뇌 사진과 또 이런 경제학자의 말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정말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을 다 알고 있어요. 글을 읽는 것, 그 사고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 부모님들, 크리스천인 부모님들,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아이들이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더 똑똑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기본적으로 글을 읽는 효과는 당연히 나타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의 심령을 움직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혀주셔야 해요. 아이들이 읽기 어렵다면 같이 읽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따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지를 같이 나눌 텐데 그러한 방법들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말씀대로 자라나게 됩니다. 다음 걸로 한번 넘겨주세요. 다 읽었어, 윤우야? 뭐야? 네. 자,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부탁이냐? 자, 우리 지금 들어오신 분 중에서 승재 어머니 혹시 가능하신가요? 네,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맨 먼저 같이 읽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같이 읽는 것이에요. 특히 1학년 친구들을 둔 학부모님들께서는 이것을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을 못 읽는 친구가 많은 줄로 압니다. 아직 한글을 다 떼지 못한 친구가 많을 텐데 그래도 글자를 앞에 두고서 같이 읽어주세요. 같이 읽으면서 아이들이 천천히 따라올 수 있게 좀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저희가 보통 4장씩 읽게 하잖아요. 지금은 출애굽기 3장과 시편 1장을 읽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3장 다 읽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1장이라도 시편 1장이라도 아이들과 같이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태교를 할 때에도 어머니의 목소리가 되게 아이들에게 정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 것과 같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낯선 아저씨의 목소리, 낯선 아주머니의 목소리로 듣는 것도 좋긴 하지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목소리로 들을 때에 더 정서적으로도 발달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살아나게 됩니다. 같이 읽는 것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대화를 나누셔야 합니다. 아이들과 읽은 말씀을 가지고서 자, 시편 23편 말씀 아멘 하고서 책을 탁 덮어버리고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 읽은 말씀을 가지고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시는데 우리 신영이는 목자가 뭔지 아니? 이렇게 하나씩 같이 대화를 나눠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당연히 모르겠죠. 목자, 요즘에 아이들이 단어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전을 찾아봐 하는 게 아니라 야, 가서 사전 찾아봐 이러는 게 아니라 목자는 말이지 양을 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아이가 더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뭐야 엄마? 물어볼 거예요. 겁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아는 선에서 한번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엄마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어 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정답을 알려주면 좋긴 하겠지만 어머님이 읽으시면서 아버님이 읽으시면서 묵상했던 그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천천히 배워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냥 덮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떠올려 볼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은연중에 알아가고 나면 지식으로만 머물러서 될까요? 아니에요.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키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요즘에 읽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어제 설교에도 그랬듯이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못 간다 말을 합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는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붙들어 가십니다. 그런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것은,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하면 순종하나요? 아니에요. 생활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어머님들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미 쓰여 있어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랬지?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너 지금 그렇게 엄마한테 소리를 질러도 되니?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지금 한현욱 집사님께서 소율이를 한번 보셨는데, 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써먹으시고,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대화를 나누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동안 저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아이들이 성경 읽기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할 것입니다. 성경 일독과 더불어서 저희가 성경 퀴즈를 진행을 할 겁니다. 1년에 2번 할 건데요.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자,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하는 이유는 전반기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복귀하고 그 퀴즈를 통해서 말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퀴즈를 잘 풀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달란트를 왕창 얻어갈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이 교회에서 선물 얻어가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야 이번에는 많이 얻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반드시 성경을 읽히시기 바랍니다. 자, 달란트가 성경을 읽었을 때 몇 점이냐? 다른 것들은 10점씩이에요. 출석 10점, 암송 10점 이렇게 하는데 성경을 일주일 동안 잘 읽었다. 그러면 하루에 5점씩입니다. 그러면 몇 점일까요? 자, 우리 이수연 집사님 몇 점일까요? 네, 눈빛으로 대답해 주셨어요. 35점입니다. 맞아요. 성경을 읽으면 제일 많은 달란트를 아이들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장치들을 마련해 놓을 겁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읽기만 시키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성경 읽기를 가지고서 매주 퀴즈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년부 예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배를 하고 나서 퀴즈 시간을 항상 가져요. 아이들이 진짜 너무 즐겁게 참여를 합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들은 말씀, 그 주일에 들은 말씀과 더불어서 읽은 말씀을 가지고도 또 퀴즈를 냅니다. 아이들이 짧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 퀴즈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좀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 번째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바이블 가지고서 공과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하나바이블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때까지를 성경을 계속해서 쉽게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의 커리큘럼으로 아이들이 성경을 한번 딱 뗄 수 있도록 그 역사서 중심으로 아이들이 성경을 한번 딱 뗄 수 있도록, 그래서 머릿속에 주일학교만 잘 나왔어도 다윗이 누군지 에스라가 누군지 느헤미야가 누군지 정도는 알 수 있게 이렇게 도와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공과를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혼자서 공과를 하려고 하면 진짜 힘들어요. 특히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보면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서 막 찢으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런 거야 하면서 읽어주시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생님을 좀 도와주시면서 온라인 가운데에서 성경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밤모임을 진행합니다. 저희가 줌으로도 진행을 하고 현장으로도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밤모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제약된 환경이 있습니다. 교회 공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모두 다 현장에서 수용할 수가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현장에 온 아이들이 공과를 하고 또 선생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혜수 미층도 활용을 하려고 할 계획이고, 또 다른 공간들도 좀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니까 학부모님들께서도 선생님과의 소통하는 시간을 아이들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좀 동기부여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시장을 성경 퀴즈 대회와 더불어서 연 2회 진행을 할 겁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성경 일독하고 또 퀴즈하고 하면서 쌓였던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보상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 넘겨서 하나 더 넘겨주세요. 1년간의 과정을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1년간의 과정을 좀 준비를 했는데 아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주도 허투루 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유년부가 이렇게 준비를 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과와 또 활동들을 준비해 나갑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구약을 중심으로 한번 성경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그 부분 한번 좀 기억해 주시면서 아이들이 성경학교에도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겨가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더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은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참석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윤우 안녕? 네.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바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로 지금 눈빛으로 너가 빨리 해 이렇게 하는 눈빛이긴 한데 아무도 입을 열지 않고 계시네요. 빨리 끝내길 바라시는 거겠죠? 네. 하이라 전사님. 하일 안녕. 일 안녕. 많이 컸네요. 질문이 없으시면 그러면 올해 겨울 성경학교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름 성경학교는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겨울 성경학교도 있습니다. 2월 마지막 주 중에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2주에 걸쳐서 겨울 성경학교는 진행할 예정이고요. 여름 성경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기는 이제 조금 나중에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7월 중에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워 두었습니다. 네, 부끄러우신 분들은 네, 이렇게 문자로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설명을 너무 잘한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빨리 끝내라 하는 고갯짓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치기 전에 한 번만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 하나 틀어주시고요.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지 않은데 원래는 현장에 모여서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함께 온라인으로라도 모일 수 있게 되면 감사한데,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올해의 표어처럼 말씀으로 자라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자라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참 크리스천인 부모님들이 이것의 가치를 참 안 두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라도 이렇게 모인 우리는 이 시간 정말 금쪽 같은 시간이잖아요. 토요일 3시 얼마나 금쪽 같습니까? 날씨도 화창하고 그런데 밖에 나가서 놀지 않고 이렇게 한 해의 사역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들어주시는 이 부모님들은 정말 아이들이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아이들이 말씀을 늘 붙들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유년부의 모든 아이들 그리고 신일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이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2022년 정말 귀한 한 해를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포기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나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자라나요라는 표어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유언으로 주어졌던 그 말씀들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라고 하였던 믿음의 선조들의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모로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이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아이들뿐만 아니라 신일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그 길이 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지혜 주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2022년 말씀으로 자라나요라는 그 표어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유언과 같이 남겼던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말씀대로 자라나는 것, 그 가치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세워둔 사역이 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숙제와 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명확한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키워나가는 것을 사명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필요한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여 그리스도의 군사로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 주셔서 그 지혜 가지고 헛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헛된 꿈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그런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눈앞에 펼쳐진 환경이 어렵고 낙심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능히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담대함 주시고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날 때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세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정말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준비한 세미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두 손을 두 손을 벌려서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